여러분 아마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사적생, 생적사. 예, 군인이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이라도 군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그 전투에 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려고 요행을 부리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김재범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예선 통과하기도 힘든 그 올림픽 무대에서 그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죽기 살기로 해서 은메달을 땄는데 이번에는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저는 이 김재범 선수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 우통을 다 벗었을 때 온몸에 상처 투성이인 그 김재범 선수의 몸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 대답을 보면서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소문난 그 국가대표의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어떤 마음과 각오로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과정을 너무 힘들다고 내가 중도에 포기했다면,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는 이 금메달이라고 하는 금메달을 딸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 같은 영광 또한 누릴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들이 헤맸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훈련시키셨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들 앞에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그 모습 보면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그것도 문제나 환경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답답한 그 마음으로 한숨만 쉬고 있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우물을 팝시다. 어떤 우물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한 우물을 팝시다. 믿음의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로서의 우리의 마음,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적어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혼자 외로이 따로 떨어져서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또한 바로 내 앞에 놓인 환경과 문제만을 보고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만 집중하게 되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문제와 환경보다 훨씬 크시고 또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설령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족적이 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현실과 조금 더 변함이 없는 환경,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럴 때만이 아니라 항상이에요. Every day, every time.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곱이 넘어 또 곱이.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면서 낙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살아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은요,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또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을요, 두 사람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그 말뜻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바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잠시 보면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겠지요.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아나무인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의한 재판장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과부는 오늘 상소하면서 이 재판장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는 말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과부가 재판장에 소송한 이 상대방 피고소인이죠. 이 피고소인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고통 가운데 살아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황상 과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이 과부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잖아요. 이 상대방이 과부라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도 전혀 없고 오히려 물리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 과부를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온 여인이 바로 이 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사건의 해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조차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 재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문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 두 사람은요 여러 측면에서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재판장을 보면 재판장은 지금 이 시대에도 판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아무나 될 수 없을 뿐더러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와 명예가 보장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지배 계층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장은 자신의 본분인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독백이 2절에서도 누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독백하면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반면에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이 맺힐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과부와 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본분이 이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발생하였을 때에 경청하여서 잘 들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즘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1인 시위를 해가지고 검찰청 앞이나 대법원 앞에서 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피켓을 들고 앞뒤로 글을 써 붙여서 그렇게 1인 시위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하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어떤 대답을 하든 대답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과부가 찾은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 도시에서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 역시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과부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재판장을 찾아갔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그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이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끝까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에게 갔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이 나면, 어쩌다가 생각이 나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청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찾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과부는요, 그 행동을 반복했던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있어서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과부처럼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노력, 이 방법, 저 방법 아마 다 써보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마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마치 세상 사람들이 신세 한탄하면서 하는 말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없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행동이 바위 위에 계란을 치는 것처럼 무모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탄원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처럼 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서 당신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이 기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서 빼버리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그것을 빼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우리가 이 제약된 시대 가운데서 고난 많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만나는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기도를 통해서 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과부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과부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느냐? 무식하면 용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과부의 마음이요 절박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과부는요 자기 앞에 놓여진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갔어요. 계속했어요. 탄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재판장의 입장에서 이제 살펴보면 과부의 이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요즘 말로 자신이 개무시했죠. 자신이 개무시하고 그 과부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끈질기게 간구하는 이 과부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이 재판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재판장은요 자신을 찾아온 이 과부에 대해서 마땅히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정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여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돌려보내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저 여인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시끄러워서, 속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다시는 못 오게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 부하 직원에게 명령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처럼 돌려보냈던 과부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자 과부의 이 소문이 그 도시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미 이 재판장은 우리말로 아주 나쁜 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재판장인 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론이 급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판장은 귀찮을 수밖에 없고 성가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하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재판관의 원래의 직무가 백성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누가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바로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인이 나를 자꾸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제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진짜 피말라 죽겠다. 이 말을 듣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점청법을 사용해서 바로 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재판장이 하는 행동들, 재판장이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귀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하신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에는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냥 귀만 쫑긋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듣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감으로 사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활짝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이 민수기 6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 얼굴을요,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대요. 우리에게서, 주의 백성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딱 운동장에 들어가면 자기 자녀 바로 찾지 않습니까? 바로 줌인 쫙 당겨서 저기 내 아들 있구나, 내 딸 있구나, 바로 찾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견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놓여진 그 환경 앞에서 주저앉아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지쳐 무력할 때에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쳐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관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잖아요. 오늘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미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아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주저하지 마시고 그 앞에 나아가셔서 담대하게 아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과 지속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내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마치 냄비 뚜껑 확 따라올렸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소뚜껑처럼 지그시 초제일관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애할 때의 마음과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어서 너무 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진짜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요, 그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힘들게 한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오랫동안 앓던 일을 빼내는 심정으로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 이렇게 쾌재를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난 이후에 아마 소금을 팍팍 뿌렸을 거예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마 꿈에 나타날까 겁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은 물론이고 독특한 울음소리 또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모습만 봐도 그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양들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이 권세, 이 특권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바를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6장 32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걸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당신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가와서 대화하기를 기다리듯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서는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부사, 그리고 속기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이런 관계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미루실 이유가 없으실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적시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사한테만 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염려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된 노동의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애굽의 바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는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탄원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9절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외치는 기도는요, 그냥 공중에 메아리치다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 교회가 바로 다음 주부터 강단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 또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에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아무리 외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설령 내가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않았고, 아니 기도하다가 내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실망하였어,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아들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하여서요 무려 3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내가 처한 환경보다도 내가 만난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영육간의 어렵고 힘든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 안에서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해야 할 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대보지도 않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과부처럼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한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